오늘은 제 사랑 9번째 시험을 받으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모습은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어떠한 사랑의 표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성을 따라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따라서 참 사람이 되시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시험이 왔습니까? 헤롯 대왕이 어린 예수님 죽이려고 영아 살해를 지시해서 다 죽이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고,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이 금식 가운데 끝나고 마쳤을 때 예수님께 다가와서 3번이나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지어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시험이었어요. 사탄의 시험이 계속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험 가운데 주께서는 그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우리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 대한 승리는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될 신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으로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 망하게 되었지만, 결국 사탄의 권세 아래 처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승리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셔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나,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바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를 다 전가시켜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 적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는 죄인데, 그 죄의 권세를 무효화시키니 마귀의 권세도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인간의 삶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이 마귀 역사로부터 승리하는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이 계속 있으셨지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둘째 아담, 이제 새 인류, 아담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믿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이제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모범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험 당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시험하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 때는 속임의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속여요. 여러분을 속여서 걸려 넘어뜨려요. 왜? 직접 공격하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속여 걸려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다가와서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죽는다 그랬지만 안 죽어.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속여서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속여 넘어가는 거예요. 속여 넘어가는 거. 명절인데 이 친구 그 가족들 다 모여갖고 어때요? 예? 제사 드리고 그러면은 아이 뭐 제사에 절하는 거 그거 그냥 예절의 하나지 뭐 종교 활동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것을 속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이 다시 살아와서 그 제사상에 앉아갖고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하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한 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이 오셔갖고 야 이번에는 식탁이 좀 부실하다. 꿈에 나타나서 배가 고프다. 사실 그거 다 여러분이 먹는 거 아닙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속아.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해드려야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게 성경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상의 유지를 레갑족속처럼 잘 지키는 거 그거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린다고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 안 드린다고 이러한 옛날에는 엄청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너희는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느냐, 어머니도 없느냐 그러면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기독교 문화가 많이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 시험이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속임으로 다가오고 어떨 때는 강압으로 다가와서 어떤 집안에서는 제사 안 드리면 유산을 상속해 주지 않겠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들을 거기 제사상에 절하지 않으면 막 구타하기도 하고 그러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속임의 방식으로 어떨 때는 막 강압의 방식으로 박해의 방식으로 그렇게 사탄의 시험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외부적인 사건을 일으키기도 해요.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말씀 알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도에서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러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차에 바퀴에 그냥 깔려서 이쪽 허벅지가 완전히 그냥 다 뭉개지고 거의 못 걸을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봤어요. 같은 숙소 쓰면서 봤는데 이쪽이 완전히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걸어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계속 사역하는데 그 무슬림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떠나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2번이나 살해 협박을 받았어요. 그 센터 있는 데를 여러분 델리에 있는 그 센터에 가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한 칸 넓지도 않습니다. 우리 2층보다도 작은 그런 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거기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입구에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 있고 새벽마다 우리 예전에는 새벽에 교회에서 뭐 했죠? 종쳤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라고 방송이 계속 나와요. 방송 나와. 예. 기도하라 막 이러면서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맥락으로 계속 울려. 근데 저는 잠기가 어두웠기 때문에 못 들어요. 거기서 막 새벽에도 나오고 막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라고 이슬람 사원에서 뭐 계속 이맘들이 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부적인 강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강압은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떤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넣어줘요. 근데 그게 아침에도 생각나, 저녁에도 생각나, 계속 생각나다가 그 생각을 붙잡는 순간 그게 계속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다가 나중에는 정서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는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서의 지배로 와요. 생각의 지배에서 정서의 지배로 갑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있는데 어떤 여자가 샤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정서가 지배되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알고 보니까 자기 신하의 부인이 멈춰야지. 그런데 죄를 범하고 그리고 그걸 은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살인교사를 하는 그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배를 받다가 그게 정서, 그걸 안 하면 못 견딜 정도로 정서의 억압을 받고 그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 행하려고 하는 막 악한 행동을 하거나 하면서 결국 범죄하게 되며 사탄에 사로잡히며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있죠.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줬도다. 그랬더니 그게 계속 생각나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신다는데 내가 예수님 왕 되시면 내가 재정장관 되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소용없네. 그러니까 내가 3년 반 예수님 쫓아다녔으니까 그러면 본전은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은 30냥으로 땡 처리해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처리하고 그렇게 내가 그 정도는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정서가 사로잡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앞장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끼리 이렇게 입을 맞추고 남자들끼리도 지금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탈리아나 보면 이렇게 살짝 입 맞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키울 때 이렇게 아빠가 애들에게 뽀뽀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에도 그런 문화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하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이렇게 시험당하는 걸 예수님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무엇으로 이기셨느냐? 말씀으로 이기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대항해라. 말씀으로 싸워라.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연구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탄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는 것을 예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것.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충만은 다스림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시니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이 되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어디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막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좌절되고 낭망하고 죽고 싶고 고민되고 막 그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걱정이 안 돼. 왜? 진짜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이 알아지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육체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막 흘러 넘쳐. 그러면 육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천국에는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충만히 받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질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막 싸우고 갈등이 나고 어려움이 됐던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남편이 늦게 들어옵니까? 아내가 늦게 들어옵니까? 자녀가 늦게 들어옵니까? 왜 늦게 들어올까?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집에 뭐가 있느냐? 호랑이가 있어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 성령이 다스리는 천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고 싶어요. 빨리 집에 가고 친구들 만나갖고 막 놀고 뭐 술 마시고. 이게 집에서 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집안에 허락해 주신 은혜, 그거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장, 교회, 집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술집 가고, 그리고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가려고 그래. 최대한. 그러다가 막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땅이 주의 것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돼. 이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의 의미는 뭐냐면 마귀라는 의미도 있지만 분리시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개인에게 임하면 개인의 마음이 둘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변덕이 죽고 뜰 때. 왜? 자기 안에 딴 게 더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해.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어요? 예? 물론 갱년기라 그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원래 안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는 그 안에 뭐가 다른 게 있어서 그래. 마음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가정 깨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가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마귀 역사가 일어나면 나라가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이기실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이겨내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의롭다고 칭해지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또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지옥으로 이제 못 끌고 가요. 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보통 생각으로 먼저 들어온다 그랬죠?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럼 좋다 이러면 안 돼요. 바람 피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오는데 좋다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옆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왔어요. 혹은 멋진
뭐라고 해? 이쁜 분이 이사 왔어요? 그러면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야지. 그런데 막 마귀가 생각이 딱 늘어져. 야, 그 옆집 사람이 너한테 반하면 어떡하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거울 안 봐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데 사탄은 막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여러분이랑 20살 차이야.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 스무 살 차이도 너무 적은 것 같아. 한 40살 차이, 40살 차이.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말이 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예요. 몇 년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잖아요. 배 타고 섬에 들어가는데 그 배 운전사가 70인가 그래요. 60인가 70인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 청년들 2명이 이렇게 그 남녀가 그렇게 섬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여갖고 살해하고 그리고 뭐 성폭행하고 그랬잖아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이 섬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절단내 버리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 그걸 붙잡아 버리면 사탄이 기회를 만들어줘. 딱 고리를 만들어줘요. 어떤 고리를 만들어줘요. 망하게 하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 이 악한 생각 떠나가. 기도할 때도 그런 생각 엄청 들어요. 막 여러 상념들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은 이렇게 좀 착각을 잘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웃어주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이런 심각한 병에 걸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 테드에도 올려놨더라고. 남자들은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올려더라고. 야, 그리고 착각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냥 웃는 것도 위험한 시대가 됐어요. 너무 착각을 많이 하니까.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사탄이 딱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냥 웃으면은 저 사람이 잘 웃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사귀거나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막 깽판 부려요. 왜? 당신 나 좋아하는데 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냐고.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고 데이트도 한 적도 없는데 이미 그게 막 뿌리를 내리니까 병이 돼버린 거야. 병이 돼버렸어. 아닐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적용해 보면 사랑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사랑이란 것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해방시키고 그 사단의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예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갑니다. 그 가정에 아직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그 기독교를 조롱하는 어떤 문화평론가의 영상을 보았는데 과간이 아니더라고요. 막 조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그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을 보시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알지 못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 약한 사람들이나 다니는 줄 알았고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나 천국 그 교회 다니겠다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믿을 바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를 다니겠다 막 그랬고, 내 지식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러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명절 기간인데도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갔는데도 이렇게 잘 되는데 너는 뭐 이번에 진급했느냐, 뭐 사업 좀 잘 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속을 막 박박 긁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잘 되면 좋겠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위축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절대 위축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사탄이 눈을 가려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고 생명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번 명절을 그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내는 도구로, 방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가을에 11월 달에 어린이 전도에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어린이 전도의 첫 번째 한 날개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면 이번 어린이들이 추석 명절 때 여러분의 손자든지 자녀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친척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한테 좋은 친척이 되는 건 뭡니까? 신사임당을 많이 부려야 된다 이거예요. 신사임당을 많이 부려라. 신사임당 많이 부려야 돼요. 예? 뭐 율곡이 태계 이양 안 된다 그랬어요. 신사임당 부려. 어떤 분은 문화상품권 이런 걸로 주문했는데 애들도 싫어해. 여러분, 애들도 싫어해. 현금화하고 싶어해. 막 당근마켓에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애들도 돈이 필요합니다. 쓸 데가 많아요. 근데 모아갖고 막 아이패드도 사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친척이 돼야 됩니다. 근데 딱 만나갖고 너 요즘에 공부 잘하니? 초등학생 애들한테 공부 잘하니? 저 운동 잘해요. 너 그래갖고 먹고 살겠어? 그리고 얘기하고, 너 뭘 잘하니? 전 그림 그려요. 그러면 야, 너 빨리 마음 잡아라. 미술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려해 주세요. 무조건 격려해 주세요. 막 부산하게 막 ADHD처럼 막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와, 쟤는 참 에너지가 넘치네요. 야, 이렇게 하루 종일 있는데도 이렇게 힘이 넘치네. 활력 있는 대한민국의 큰 용사가 될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억지로 막 짜내면서 칭찬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막 부산하고 쟤 옛날 같았으면 쟤 좀 어떻게 약 좀 먹이라고 막 이렇게 그랬을 텐데 막 칭찬을 하세요. 막 칭찬을 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누굴 보면은 한 번에 알잖아요. 지금 파마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눈썹 문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다 알잖아요. 얘가 잘생긴 애인지 못생긴 애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칭찬해 주세요. 막 칭찬을 해주세요. 야, 넌 탤런트 해도 되겠다. 예? 너는 이렇게 애들 오면은 그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는 뭐 설날 때는 무슨 노래 부릅니까? 뭐 까치까치 설날. 우리 지금 추석이지만 예전에 저희 가족 그 아기 때 영상을 보니까 아기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복도 이렇게 입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까치까치 설날은 그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치까치 이렇게요. 까치까치 설날 옆에서 영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불러주니까 그 조그만 애가 부르지 말라고 내가 혼자 부른다고 막 그렇게 신경질을 내다. 그래서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큰 소망이 뭐 큰 감동이 되지 않아요. 임영웅 노래 들을 때는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그 까치까치 설날을 들을 때는 큰 감동이 되지 않아도 야, 너 유명한 가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왜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 격려를 해주세요. 칭찬을 해주세요. 그럼 집에서 부모님 칭찬 안 해줘요. 왜? 극성스러운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칭찬해주면 우리 할머니 최고, 우리 할아버지 최고, 우리 삼촌 최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사임과 인당과 더불어 격려를 이렇게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들의 마음문이 열려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11월 달에 여러분이 초청하고 그러면 걔네 생일도 기억해 줬다가 생일 선물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자유함을 얻어,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탄에 직접적으로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는데도, 이 병원에 갔는데 저 병원에 갔는데도 괜찮대. 근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큰 병원에서 여러 번 검사했는데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을 아프게 하는 이 병마야, 이 악한 마귀 사단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라. 집에서부터 기도해 주고, 그리고 가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효도 아닙니까? 근데 잘 되지 않고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럼 무언가가 막고 있어요. 그러면 흑암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우리 집안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안되고 망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는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고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라.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라. 우리 친척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이 두려워 떨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명절이 되고,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명절 기간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